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읽읍시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 첫 번째 말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까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몇몇 부분들이 이런 노래 형식, 찬송의 형식, 송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일컬어서 구약교회의 송가다, 찬송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사사기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이런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고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런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다 그렇게만 말할게요. 여러분 사사기 공부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사기 4장 5장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장과 5장이 똑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4장은 산문체로 기록되어져 있고 5장은 운문체로 기록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던 기억은 있죠. 4장은 산문체의 기록, 5장은 운문체의 기록. 그래서 4장은 이야기체로 마치 역사의 기록을 보는 것처럼 드라마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그런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쭉 해놓고 있고 5장은 마치 노랫말 가사를 보는 것처럼 운문체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문체 그러니까 우리 옛날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조처럼 이 노랫말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인데 또 드보라의 노래인데 왜 거기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까?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사사시대 드보라의 기록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말과 병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드보라의 시대에도 그렇게 병거로 저들을 이길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유사한 내용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나오는 것 공부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래가요 구약교회의 송가들이다 이렇게 불려져요.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리고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이런 것들이 구약교회의 송가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노래들이요,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요, 이게
또 영향을 줍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를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송, 이런 표현이 되어지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고, 또 사가랴가 누굽니까? 이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여인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예언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사가랴의 예언,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노래 아닌 노래 부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한 감사, 찬양을 넘어서 예언적 성격이 강하고요, 구속사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는데도 여러분 어때요? 그 내용이 반석에 대한 내용, 여러분 반석은 단순히 누구를 그냥 반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하면 우리가 만세반석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사적 성격을 띠는 예언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도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은 그런 시가 되어진다. 또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이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치 잠언서의 한 구절을 읽는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아주 중요한 성격을 갖는 이 한나의 기도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한나의 기도는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나의 기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운문체, 그러니까 시조 형식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총 4면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1년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년은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3년이 9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총 이 세 토막으로 우리 한나의 기도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 중에 1년에 해당되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4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살펴볼게요. 목사님 1절부터 3절까지 살피는데 오늘 한 줄을 다 쓰는데 다음 시간에 그렇게 7절이나 다 살필 수 있나요? 예,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다 살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오늘 다 나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오늘 좀 천천히 분석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 1년에 기록되어진 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나의 회복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테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기도라는 뜻도 있지만 찬송, 찬가, 그런 뜻도 있고요, 기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이 테필라에 속하는 이 기도가요, 여러분 어때요? 묵상기도, 기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도 뭐예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도 우리가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잘 불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도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곡조가 없는 찬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찬송도 곡조가 붙은 기도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한나의 기도는요, 이런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장차 하나님의 경륜 아래 펼쳐질 역사적인 사건으로 확대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점점 나중에 사면까지 전체 살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 서두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한나가 이 1연에서 보면요, 이 한나가 기쁨이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한나는 어떤 한나였어요? 1장에서 보면 한나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나의 마음을 통한 것뿐이다. 마음을 통하다라는 말을 우리 원어의 뜻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이 단단해져 버린 이 굳어버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여자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만나는 한나는 전혀 다른 여자다라는. 자, 1장과 2장에서의 차이점 뭐예요? 한나는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요? 사무엘을 출생했다라는. 여러분, 사무엘을 출산을 했더니 이 한나가 달라졌다라는 거. 어떻게 달라졌나? 어떤 모습이 변했나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 거기 동그라미. 내 뿔, 동그라미. 내 입, 거기 동그라미. 예. 내 마음, 내 뿔, 내 입,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이게 전형적으로 히브리 문학, 유대 문학에서 나오는 이 삼중 대꾸법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주로 이런 표현 방식은 아주 벅찬 감동, 감격 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쓰죠. 그래서 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삼중으로 대꾸법. 그래서 더 나에게 임한 은혜, 감격을 더 과장해서, 과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더 크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내 마음이 1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다 그렇게 했잖아요. 10절에는 괴로움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1장 15절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지금 내 마음은 1장에서 괴롭고 슬프기만 했다는 거예요. 1장에서 한나의 마음은 괴롭고 슬픈 여자였는데 지금 2장에서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어요?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즐거움. 여러분, 괴롭고 슬픈 마음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중간에 뭐가 있어서? 사무엘이 있어서. 사무엘이 뭐라고요? 내가 구했을 때 그가 들으셨다. 여러분들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여러분들의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 마음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내 뿔. 자, 뿔은 뭐예요? 자, 뿔은 히브리어로 케렌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이 동물의 뿔, 그래서 양강나팔 할 때 이 뿔, 이런 뿔을 케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광채. 그래서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잖아요. 광채가.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뭐를 덮었어요? 수건을 덮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난 걸로 그림을 그리냐면요, 뿔이 난 것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광채라는 말을 표현할 때 뿔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광채 뭐 이런 표현도 됩니다. 또 이 케렌이라는 말은 언덕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동물의 뿔이다, 뭐 광채다, 언덕이다, 뭐 이런 뜻 다 좋은데요. 구약에서 보통 뿔이다라는 말이 파생적인 의미, 그러니까 보통 쓰여지는 우리가 해석하게 되어지는 파생적 의미는 이 뿔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뭐 요거에 관한 구체적인 성경 구절 달아드리는 거 생략할게요. 어쨌든 힘, 자존심,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뿔을 높이실 때도 있고 이 뿔을 꺾으시거나 짓밟으실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 뿔을 높이 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말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 뿔을 높이 드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신다, 그의 권위를 세워주신다 이런 표현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지만 그는 나의 여호와, 어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구원의 뿔이시다 이런 표현을 다윗이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뿔입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한나의 힘, 한나의 자존심, 한나의 생명력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뿔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1장에서 보면 한나의 뿔은 분인나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보면 알아요? 한나가 분인나에 의해서 격분시켰다, 격동시켰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심하게 요동치고 짓밟히고 천둥소리가 나던 그런 처참한 신세, 비참한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서 한나의 뿔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이 들면 그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높이 들면 여러분 어때요? 그것은 구원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랑스러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원의 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다고요. 내가 그에게 구했더니 그가 들으셨다. 그가 들으시고 그가 나를 높이 드셨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2025년도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내 입입니다. 내 입. 자, 1장에서 한나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먹지도 못하는 입이었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입이었어요. 그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죠. 그죠? 뿐만 아니라 1장 13절에 보면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입이었어요? 입술은 열리고 있는데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나지 않는 침묵하는 입술이었단 말이에요. 겨우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침묵하는 입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장에서 한나의 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 뭐 그 원수가 꼭 분인나는 아니지만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려있는 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1절에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한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이들의 기쁨입니다. 작게는 이스라엘의 기쁨이고요, 크게는 주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여 탄생하신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 사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사건은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된 사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구원이 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할 때 그가 들으심으로. 여러분, 이게 언제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특징 뭐예요? 압제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가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해내시는,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압제당하는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격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분인 나와 같은 이 악의 세력에, 분인 나가 정말 악의 세력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있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니 그가 우리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이라, 예수가 되심이라, 메시아가 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통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신앙의 눈으로 확인한다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한나가요. 자, 2절에 나타난 문학기법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1절에 나타난 문학기법 이것도 우리 주목했잖아요. 예, 삼중 대구법 뭐 이런 이야기 했죠. 자, 그런데 2절에도 이런 문학기법이 있어요. 무슨 문학기법이냐면 부정어법을 통한 강조, 그것도 삼중 부정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없다. 여러분, 한 번 없다 하면 그냥 없는 거지만 두 번 없다 하면 그건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고, 없다는 확실하게 있는 거죠. 부정어법을 통한 강조의 용법이다라는. 그리고 특히 이 세 번의 없음을 말하는 이 없음은요, 오히려 여호와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없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보니까 거룩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외에 거룩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함에 대한 찬송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하다 하는 말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룩하다, 뭐 신성하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뭐 윤리적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런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을 초월해버리는, 아예 그런 것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완전성, 구별성, 이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나는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자, 성막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 기도의 응답 과정을 통해서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초월하신 그의 거룩하신 속성을 경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냥 말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아예 초월해서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니 능히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의 존재성 즉 유일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하심 자체가 거룩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한나가 살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귀로 듣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각자 자기 눈에 소견에 좋은 대로 이신 저신 막신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이신 저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섬길 신을 고르던 그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한나는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한나가 고백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한나는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요, 다산의 신, 출산의 신은 누굽니까? 바알입니다. 풍요의 신은 바알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 신상들, 이 우상 드라빔을 보면요, 이 우상이 가슴이 되게 여러 개, 유방이 여러 개. 왜? 다산의 상징이니까. 그 출산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어떤 신으로 소문이 났느냐? 여러분, 여리고 시대 때부터 야,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신은 전쟁하는 신인데 너희의 신들이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쟁하는 신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산하는 신도 아니고 전쟁하는 신인 여호와가 지금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초월한 거예요. 자기가 유일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전쟁뿐만 아니라 출산까지도 유일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한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이 반석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반석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항상 반석. 그래서 우리 집을 지을 때도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으면 어때요?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대로 있는 것, 무너지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것. 그래서 신실하심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성도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이 상징할 때 반석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도 한나처럼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월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그래서 그런 찬송 다 불렀던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의 경고입니다. 이 큰 세 번째요,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의 경고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자,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거 동의어 아닙니까? 그죠? 같은 뜻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같은 뜻의 다른 말, 동의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렇게 해서 같은 뜻의 다른 말, 즉 동의어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무슨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어를 나열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반복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도 문학기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교만한 말, 오만한 말 1장에서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습니다. 즉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한나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가, 그것도 불임의 한나가 격분을 느낄 정도의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 이런 말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런 말을 했으니까 한나가 그냥 한이 맺히고 막 격분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막 천둥번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어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의 외침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한 건 맞긴 맞는데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지 한나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라고 이렇게 만약에 설령 진짜 분인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그 말은 한나가 듣는 욕이기는 하지만 반면 그 태를 닫으신 하나님도 들을 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분인나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인나의 이런 교만한 말, 오만한 자의 말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지금 한나가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했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경험하게 됐고 일종의 잠언,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거나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괜히 네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어줍지 않게 교만한 말, 오만한 자의 말,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기도 참 어줍지 않은 기도가 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엔 이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 아닐 수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나 초콜릿 줘, 초콜릿 줘, 사탕 줘, 사탕 줘.
지금 당장 초콜릿 주고 사탕 주면 아이 울지 않고 땡깡 안 부려.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엄마 계속 초콜릿 주고 사탕 줍니까? 그렇게 하면 애 이다 썩어요. 그건 좋은 엄마 아닙니다. 아이 계속 땡깡 부리니까 계속 핸드폰 줍니까? 그거 아이 망치는 길입니다.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부모든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아이에게 이게 고통스러운, 초콜릿 안 먹고 사탕 안 먹는 것도 약간의 금단 증상이에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일이거든요. 당장은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부모라면, 전지하신 하나님처럼 이 아이의 미래를 알고 있는 부모라면 그것을 줄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기도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쳐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즉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법칙, 인간 사회의 법칙, 그리고 그 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과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의 특성까지도 철저하게 파악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분인나가 한나에게 불임한 것을 가지고 한나에게 격동시키고 격분시키는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불임은요, 천벌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왜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소경이 됐다 그러면 이건 천벌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소경되거나 임신하지 못하거나, 즉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다 천벌로 여기세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눈을 떠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정상이지 못한 거, 눈 뜨지 못한 거, 남에서부터 소경된 거. 사람이 크면 임신을 해야 정상이죠. 시집 가면. 근데 임신을 못해. 그럼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 천벌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장성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럼 뭐예요? 천벌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금 한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한나를 우습게. 여러분, 이스마엘의 어머니 누구? 하갈도요, 사라를 그렇게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가 열받잖아요. 이게 어디 요즘 우리나라식 어디 이 첩주제에 정실 부인을 농락하느냐, 내 인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지요, 아주. 근데 이런 무시한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나 자기 자식들에게 그게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교회 욕하지 말고 목사님 욕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고 니네 선생이 그러더냐? 이거 아주 교육적으로 못된 말이에요. 니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래야지. 니네 선생이 그러더냐? 여러분, 절대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 설날 다 되죠? 꼭 설날 목사님 앞에서 세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목사님 앞에 세배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복받는 일이에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도 그거를 그대로 느껴요. 그냥 느껴요. 그냥 본인 나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 이 30분 돼서 마쳐야 돼.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저울에 달아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았더니 네가 부족하다, 근수가 적게 나갔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심판에는요 항상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난리잖아요. 불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공의가 있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배우는 것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배운 하나님이요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배운 것대로 실천할 수 있었다면, 또 배운 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수많은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렵니까? 2025년도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중간에 사무엘이 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가 들으셨다.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변하는 일들이 2025년도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 없다, 간증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지혜를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또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2025년도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